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처음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누군가를 구제했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동, 이게 바로 구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는 신실하다, 나는 성화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했을 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보니까 좀 시끄러운 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이 자신의 상에 깍두기가 없다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 상에만 반찬 깍두기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러시죠. 우리는요, 신앙을 이렇게 값싼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깍두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릴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값싼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의 일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과 손잡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신경 쓰지 않고 막 무단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3명을 데리고 무단으로 횡단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데 1명, 2명 멈춰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곳에 멈춰 있어서 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1명, 2명 서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요, 교회 안에서와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전도의 첫걸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하는 것 이것 또한 은밀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좀 다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거라면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막 얼굴에 회색칠을 하고 슬픈 내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며칠씩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있을 때. 또한 보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요 11조 헌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6장 전체를 보면 어떻죠? 구제, 기도, 물질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요 물질로도 구제하고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내 손을 꼭 움켜쥐지 말고 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내 마음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처음에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는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 전도 이런 이야기 나와도 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그곳에 나가서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정성과 기도를 그곳에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선교지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봐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지를 매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그 야성,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야성을 만끽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용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르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서워서요 숨는 신앙이 아니라요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이 필요한 것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이게 복음이죠.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조 주객이 전도되어서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요, 왜인지 잊어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참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믿음은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편하지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1시간 뒤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는데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100만 원을 빌리는 게 쉽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했을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밀한 주에 구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채우는 자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알고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걸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은밀한 중에 이 은밀함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벌리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